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고향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틀간에 그 유하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번째 그 기적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런 기적을 갖고, 또 이렇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의 영혼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틀림없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이렇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워지게 되면은 상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갈릴리에서 그 자기 고향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존경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친한 그런 분들과 만날 때에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존경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가깝다고 해가지고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좋은 것 지나치게 되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져도 기본적인 그런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람 만났을 때에 장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점도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저분의 장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잘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살게 되면서 단점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단점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단점을 더 부각시키게 되면 그 사이는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장점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고향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쟤는 어리석던 내가 너무 잘가 이러면서 이렇게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게 되면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힘써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많이 친할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존경을 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드디어 이제 갈릴리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45절 말씀을 봤더니, 명절에 예수님을 갔던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것들을 봤다, 보았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그 신하 중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7번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온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이고 지금 왕의 자녀가 신하의 아들 죽을 병, 이 병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이제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드디어 말하지 비밀을 지켜야 될 머리에 길어서 우리 힘이 여기서 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머리가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머리가 잘린 것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머리가 잘렸을 때에 그래도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힘을 쓰다가 결국은 그 머리가 잘리는 바람에 그래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삼손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손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타나겠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과 내 삶에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이 잘려난 것을 알지 못하고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내 삶에 초청을 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힘이 생기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고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병이 낫지 않고 정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번잡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초청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지만 내가 성경 한 구절을 볼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해서 나의 삶이 너무 바쁘지 않냐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질병들이 떠나가고 문제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나의 이 삶의 지표로 삼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법궤를 늘 그들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늘 이동할 때 법궤와 함께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법궤를 모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건넜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삶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유받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도 우리 주님과 늘 초청을 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나의 힘으로 다 될 줄 알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한 채 내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귀한 새벽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새벽에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